네, 여러분 모두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여러분들이 결단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졸면은 자칫 이 흐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졸지 않고 잘 따라오셔야만이 오늘 이 설교를 충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거야. 이것만 있다면 삶이 의미가 있고 또 내 삶이 가치가 있고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성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매력적인 외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또 사랑하는 자녀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성취일 수도 있고 또 로맨틱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것만 얻으면 정말 이 세상에서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더 좋은 것일수록 우리 내면의 깊은 욕망을 채워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사랑한 나머지 그것보다도 때로는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할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만 어떤 특정한 것, 오늘은 그것이라고 지칭했는데 그것에 있어서는 그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한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권력의 지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지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에게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주여라고 고백하기도 하는데 그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인님 주인님 하고 따르지만은 실상은 속으로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 간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것, 우리를 행복해 줄 것 같고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 같고 우리의 인생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줄 것 같은 그것은 우리를 집착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중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기초로 삼았던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수많은 세계의 CEO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행복의 기초를 돈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권총으로 때로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뛰어내림으로 그 절망을 탈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절망과 슬픔은 다른 것입니다. 슬픔은 위로받을 수가 있지만 절망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혹이라도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이와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없다면 내 인생 참으로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그것이 있어서 내 인생의 가치가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나가질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못난 외모가 그럴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장애가 그럴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가 그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자녀가 그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없다면 내 인생 참으로 가치 있고 행복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는 어떤 그것들이 떠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것 없으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것인가?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불행인가? 성경이 던져주는 답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불행이라고, 내가 생각할 때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할 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요 축복인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그 기초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라헬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거야.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 가치가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야곱에게는 라헬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창세기 29장 18절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라헬을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고자 할 때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때로는 세워놓았던 규정 이상의 것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야곱은 라헬이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자기 아내를 구하는 것이 무슨 그런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 되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야곱이 라헬을 얻을 때 라반에게 과도한 약속을 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물론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는 것을 주어야만 했지만은 그것은 이렇게 7년 동안이나 수고해서 얻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30절에도 보면은 야곱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우리는 야곱과 또 라헬, 레아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기까지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고했던 기간이 몇 년일까요? 무려 20년이었습니다.
7년을 먼저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눈을 떠보니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레아였습니다. 레아는 라반에게 있어서는 처치곤란한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라헬은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눈이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시력이 좋지 않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의 외모가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반이 생각할 때 이 레아를 자기 딸임에도 불구하고 레아를 어쨌든 시집을 보내거나 라반의 입장에서는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보니까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것이 도를 넘을 정도로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주었던 것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법이 없다.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기 전에 그 동생을 보내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라헬을 주겠노라고 합니다. 그럴 때 야곱은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내가 라헬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7년을 더 일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년을 일을 하고 거기에다 6년을 보태 가지고 20년을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만 얻으면 자신의 인생이 가치가 있고 라헬만 얻으면 자기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오직 라헬에게만 집착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헬을 대신해서 들어왔던 레아는 어떻게 보면은 남편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은 여인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 아이 이름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넷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는 그 자신도 버림받은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자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고백하며 그 아이 이름을 유다로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당시 정서로 첫째 아들이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그 권한도 주고 다른 아들보다 배나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았지만은 그 인생이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자신의 삶이 바뀌었던 이 여인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 유다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문에 보내주었습니다. 한편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라헬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20년 동안이지만 라헬을 얻기 위해서 눈 떠보니 뭐예요? 눈 떠보니 레아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구했던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라헬을 구하는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눈 떠보면 뭐예요? 레아예요. 매번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리고 그 20년 가운데서도 그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10몇 년이 훌쩍 지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나그네 인생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그 라헬에게 집착한 삶에서 결국 라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헬은 야곱과 함께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야곱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을 낳고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 그리고 짧은 라헬과의 그 행복한 시간, 그러고 난 다음에 라헬을 떠나보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딸 디나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집착하고 자기가 주인으로 섬겨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인생에서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엘베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다시 찾고부터 그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에게 있어서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통하여서 정작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가 지불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아내가 4명입니다. 자식이 13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라헬의 자녀들만 편애를 합니다. 라헬의 자녀만 편애를 하니까 그 나머지 배다른 형제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라헬의 자녀를 보면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 라헬의 자녀를 죽이기로 모의하고 죽이지만은 그 죽음의 순간에 누가 개입합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 누구지요? 요셉입니다. 행복의 기초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이 다르지 않다면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만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 너무 비참하지 않을까요?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된 것이 없다면 우리와 그들과 다른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복의 닻을, 행복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돌은 누굽니까?
그 아이돌이 사라지는 순간, 그 아이돌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 마치 세상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눈 떠보니 레아를 만났을 때 야곱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민지나 성혜가 데이트하러 나갔는데 오늘은 방탄소년단 중에 한 명이 나오기로 했습니다. 제가 방탄소년단 이름을 몰라가지고 누구? 태영? 쟤들은 으르렁 그런 애들 누구지요? 엑소. 엑소의 이름이 뭐예요? 백현. 예. 자, 백현을 만나기 100m 전 오늘 여기 헬로시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백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문을 딱 열고 실루엣이 보입니다. 조금은 의아했지만은 그러나 백현을 만난다는 생각이 제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눈을 감고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의자 빼는 소리가 들립니다. 의자에 앉습니다. 그 향기가 이전에 맡아보지 못했던 그런 남성 향수의 냄새가 납니다. 이제 눈만 뜨면 내 앞에 백현이다. 꿈에도 그리던 백현이다. 소원 성취했노라고. 내가 이것 만나고 인증샷 찍어서 내가 명덕중학교뿐만 아니라 강서구의 전 우주에 퍼뜨릴 것이다 생각을 하고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보니 죄송하지만 의도는 아닙니다. 조세호씨, 조세호입니다. 그 절망감을 어떨까요? 세상 살기 싫겠지요. 그게 절망입니다. 그날 밤 야곱의 기분이 그랬습니다. 단순히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인생에 많은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 번만 하면 일확천금을 벌어들일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성공하기보다는 때로는 절망 가운데 우리가 빠질 때도 있습니다. 행복의 닻이 돈이 아니고 성취가 아니고 학위가 아니고 뛰어난 외모가 아니고 행복의 닻을 그리스도에게로 놓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의 닻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세상에 두기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에 빠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외모에 두고 돈에 두고 명예에 두고 권력에 두고 성취에 두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것 얻지 못하면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절망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렸던 그 닻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닻을 다시 힘들게 끌어올려서 그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놓아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도 내 인생에 이것만 없으면 참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실제로 보니까 그게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의 가시를 안질이라고, 그가 눈이 나빠서 안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있어서 간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거품을 물고 이렇게 쓰러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건 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만 없으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제게는 이 육체적인 가시가 떠는 것입니다. 떠는 것. 저도 사람들 앞에 서는 게 그렇게 익숙하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 좀 잘했으면 좋겠다, 사람들 앞에서 안 떨고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대상은 사람들이 뭐 수천 명이 있거나 아니면은 고작 서너 명이 앉아 있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대학원 수업 받을 때 그 서너 명 앉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좋은 것을 찾았어요.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제 가슴이 얼마나 벌렁거린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제가 진짜 싫었습니다. 그래서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김창옥이나 뭐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도 어디에 가서 제가 알고 있는 것, 제게 주신 것, 떨지 않고 가서 마이크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것만 없으면 나도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나도 진짜 잘할 수 있을 건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에게도 그러한 것이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만 없으면.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에게도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라를 구한 구국 공신이었지만은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시리아에서 구원을 베풀어 준 구국 공신입니다. 강한 용사입니다. 네, 마지막 5번째 있는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아만에게도 이 앞에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군사령관, 큰 인물, 존경받는 사람, 시리아를 구원한 구국 공신, 강한 용사. 근데 마지막에 있는 타이틀이 나병이에요. 앞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만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것만 없다면 내 인생 정말 행복할 건데, 내 인생 정말 잘 나갈 건데, 내 인생 정말 행복할 건데, 가치 있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못난 외모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장애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가 삼층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던, 수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지나갈 때 손수건을 놓으면은 아픈 사람이 낫고 하는 이런 이적을 행하였지만 그것 없애달라고 바울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청하였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하는 걸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그것 때문에. 그것 없애달라고, 아니면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저 역시도 사람들에게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그 울렁증 없애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전도사가 돼서 첫 번째 한 설교, 그것보다도 그 이전에 제가 대표 기도하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섬겼던 그 교회는 이런 그 가림막이 있는데, 여기가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쪽 끝이, 여기 이제 가림막이 있는데, 이게 저쪽 끝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있고 찬양대가 이 앞에 있어요. 제가 일어나서 마이크가 있는데, 일어나서 제가 얼마나 이걸 들었는지, 찬양대 애들은 여러분들처럼 눈 뜨고 이렇게 보는 사람 많아요. 기도할 때 찬양대는 다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몇몇은 눈 뜨고 기도해요. 그 애들이 제가 가진 청년들이에요. 제가 얼마나 이걸 들었는지,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게 나는지 제가 이걸 적어왔던 걸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 놓고 그냥 기도했는지 손을 떨면서, 지금도 손을 떨지만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 좀 없애달라고, 제발 사람들 앞에서 떨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없어졌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손은 떱니다.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 가서 우리 교회 사례 발표할 때도 있었는데,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하면 소리가 좀 크게 나잖아요. 이렇게 잡고 해야 되는데 떨리니까 뭐 이렇게 하고 긴장을 하니까, 저는 한 어디를 가든지 한 첫 3, 4분, 한 5분 정도는 굉장히 떠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떠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몰입해서 할 수 있도록 주었는데, 제게도 이런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는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참 야속한 하나님 같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뭐예요?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은 네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가르쳐 줍니다. 여전히 우리가 간구해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 없으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도 여전히 그것 없애지 않고 여전히 남겨둔 것,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오늘 주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 그것을 남겨두었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구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 아무리 간구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우리를 약하게 그냥 두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목회자 가정에 이번에 개관 수련회 할 때도 듣기도 하였지만 장애를 가진 아이를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자녀가 태어났지만 그 자녀는 지체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발달장애. 남편도 절망 가운데 있었고 아내도, 사모님도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도무지 자신들이 지난날 살아온 삶들을 이렇게 돌아보아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저주나 이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단판을 지으려고 합니다. 매번 가서 새벽마다 가서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또 몇 날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백동정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백 목사님 표현할 참도 못해서 하나님 직접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야, 내가 너희 집에 맡기면 그래도 네가 다른 집보다 잘 키울 것 같으니까 너희 집에 맡긴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집에 맡기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없앴을 건데, 그래도 너희 집이라면 그 아이 없애지 않고 그 아이 잘 키울 것 같아서 내가 믿고 맡긴 거 아니냐.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나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그 사람의 부족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면서 다니기를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내세우기 힘들어하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그 대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 가정이면 여러분 같으면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가연 수련회 때 한 목사님 가정이 지체장애 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에 우리도 그 아이를 맡아서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고, 그 부모님들이 나중에 나와서 간증을 하였는데 그들에게도 있어서 여전히 이 아이는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에 와서 고백하는 것은 이 아이로 인해서 받은 것이 더 많았노라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었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도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떠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진짜 나는 잘 나갈 거야, 이것만 없으면 진짜 나는 행복할 거야, 이것만 없으면 진짜 사람들이 잘 알아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것, 그 불편함, 그 약함,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또 그것 때문에 완벽할 수 없었던 내 삶이, 바울의 삶이, 그 목사님 가정의 삶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았던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고자 하는 통로였고 창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고 자신은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노라고 고백합니다. 내 약점들을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완벽하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짰다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완벽하게 재단을 했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세상의 리더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하고 그들은 모든 계획을 자기가 짜고 자기가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조그만 약점들은 그들에게는 수치요 부끄러움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 약점 때문에 그는 결국 그 약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고, 그 약점은 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 역시도 첫 번의 기도, 대표 기도, 첫 번에 설교할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신대원 가서 설교학 첫 시간에, 설교 실습을 하는 시간에 제가 첫 번째로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이었는데, 첫 번째 그 설교를 위해서 저는 제 부족함을 아니까 이렇게 떨지 않고 말도 이렇게 하지 않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3일을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설교가 인연이 되어서 저를 지도해 줬던 그때 설교학 교수님이 류영열 교수님이었는데, 저는 그 교수님 추천으로 석사 과정을 설교나 신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사 과정을 그 교수님 추천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 논문을 지도해 줄 교수님이었지만은 미국 워싱턴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면서 더 이상 지도는 받지 못했지만 얼마나 많은 격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약함이 제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고, 제 인생에 있어서 앞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다른 곳에 초청을 받아가거나 또 다른 곳에 강사로 가게 되면은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내용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위해서는 준비할 때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전달이나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 준비하는 시간만큼이나 기도를 합니다. 제게는 그 약점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전에 이것만 없으면 정말 나는 잘 나갈 거야, 이것만 없으면 정말 잘할 거야, 이것만 없으면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손의 떨림이나 또 다른 사람 앞에서는 울렁증이 제게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약점이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였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의 약점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 여러분들이 약점으로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을 이번 목장 모임 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만 없으면 행복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고 하였지만 그 약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약점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약점은 오히려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이 약점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데 그게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때로는 병약함, 병도 얻었습니다. 모욕을 받았습니다. 가난하기도 했습니다. 박해도 받았습니다. 이런 곤란을 겪는 것을 그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을 해석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고난 자체가 기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고 났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는
내 힘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치 않습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이 자기에게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약하여질 그때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강하여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무한하신 무한대의 능력이 합쳐지면은 여러분들은 무한대의 능력을 발휘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우리 행복의 기초의 닻을 예수님께 내리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약하게 여겼던 것, 또 여러분들이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닻을 내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잡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닻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것만 없으면 내 삶은 정말 행복해졌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부끄러움, 그것은 여러분들의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위한 그릇으로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